갈라디아서 14번째 항목 아브라함의 약속과 모세의 율법에 대한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죄와 관련 없는 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은 왕이 되어져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영생하는 것이 목표였고 또 하나님의 계획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에 다른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지 않고 우리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인간 창조의 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똑같이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느냐?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생긴 겁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모양, 형상 이런 형체입니다. 하나님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 영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영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하고 동질이라는 겁니다. 기름과 물이 이렇게 동질이 아니기 때문에 섞일 수 없죠.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은 동질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 속에 들어오시죠. 그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와 내주하신다.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갑이 손에 이 모양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속에 목적은 들어가면 장갑이 손에 딱 맞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 딱 맞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의의 속성,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 신성하고 거룩한 생명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표현되고 나타나고 또 같이 함께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즐기고 소통하는 이러한 백성들을 만들고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영생토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왕국이 되는 이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것이 생명실과가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아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어떤 표징이 되는 사단과 결탁하고 사단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그래서 먼저 우리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들어와서 어떤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슬픈 그 현실 속에서 사람은 정죄받고 또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죽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사람의 타락과 저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습니다. 아담의 그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를 범했고 그로 인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아담의 아들은 결국 살인자가 되었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을 저주 아래 가두어 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타락한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죄로 인한 타락과 혼돈 상황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 언약을 확정시키셨으며 17장에 와서 할례를 통해서 그 할례의 표로 증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또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자가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입증시키는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징표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셨으며 그 약속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다 성취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400년 동안 어둠의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도 긴 세월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40년도. 그러나 400년 동안 어떤 애굽의 종으로 그 어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방치하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이 어떤 약속됨을 볼 수가 있고 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어떤 거의 율법과 관련하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규례와 율법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장막을 통해서 제사장과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하고 섬기도록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들의 성취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제물을 들고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함을 받도록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들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백성들이 저주 아래 놓였지만 장막과 제사장과 제물을 통해서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 죄에서 사함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들이고 그 그림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들을 하나님은 또 한 방면에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저주가 왔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접촉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생명과 어떤 소통함으로써 그 의의 생명이신 의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어떤 성령과 우리는 교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영으로서 연합할 수 있고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렇게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속에 이렇게 내주하시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이 누림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사람 속에 오셔서 우리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우리에게 느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적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의의 속성인 그 십계명 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언약들 율법들 이런 것들과 신약에 성취된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오심과 결코 여러분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어떤 시간 속에서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파노라마처럼 쫙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죄와 어떤 세상, 사탄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그 사죄의 은총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의 속성인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 속에 오시지만 오시게 되면 죄성을 다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죄들을 다 몰아냅니다. 어둠을 다 불태워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우리를 장악하는 거죠. 점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내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꽉 채워지면 사탄은 당연히 어두움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 또 자신의 어떤 자녀가 사단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사로잡힌 것 같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신학을 공부를 한다. 우리 아들이 또 뭐 학교를 다닌다. 그러는데 이렇게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해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채워지면 그 아들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 사단은 발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우리 속에 그 사단의 정체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 막 기도로 채워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요 마귀는 괴로워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쥐가 참 많았어요. 저는 어릴 때 그 초등학교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숙제를 냅니다. 쥐 꼬리를 잘라오게 하고 쥐를 또 잡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쥐를 잡아가지고 학교에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쥐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쥐구멍을 찾습니다. 그래서 쥐구멍을 찾으면 거기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이렇게 넣으면 그 연기가 들어가면 쥐가 막 튀쳐나오죠. 막 튀쳐나오면 우리는 또 몽둥이를 가지고 쥐를 잡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사탄이 숨어 있다라고 할 때 그 연기와 같은 연기를 막고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쥐가 튀쳐나오는 것처럼 이 죄도 마찬가지. 사탄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막 차고 넘치면 이 사탄이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튀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성령 충만히
이렇게 적셔지고 또 점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되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 성령님이 오시면 사탄은 자동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어떤 죄에서의 해방, 또 사죄의 은총,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의의 속성인 그 영원한 그 우리의 안식과 만족이 되는 그 생명을 누림, 성령 충만의 어떤 이러한 그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맛보는, 또 의의 속성을 맛보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죄와 어떤 싸워야 되죠. 끝까지 싸워서 우리는 분투하고 이겨야 되지만 그 죄 말하자면 죄를 막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이기려고 하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인, 하나님의 의의 속성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는 자동으로 떠나고요, 마귀는 자동으로 소멸되고 물러가고,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듯이 스위치를 우리가 탁 누르잖아요. 그럼 전기가 어두운 방에 싹 들어오면 어둠은 하나도 없이 다 떠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스위치가 되는 주 예수, 그 이름 부르면 이 어둠은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어둠은 당장 떠나갈 것입니다. 마귀도 떠나갈 것입니다. 그 귀신과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어져서 마귀가 떠나갑니다. 간단해요. 내가 그걸 막 이기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죄가 가득한 자예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가 우리의 생명 안에서 우리와 연합되면 우리는 강한 그 예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마귀와 죄와 세상과 육체와 정욕과 이러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 타락과 혼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이 평강이 넘치는 이 어떤 교회 생활, 또 하나님과의 그 어떤 교류, 교제, 또 하나님과의 어떤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내가 어떤 의의 속성 안에, 의의 속성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연합될 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주님 영이 내 영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한 영. 잉크와 물이 결합하면 잉크 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하면 하나님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영과 내 영이 결합이 되면 예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마귀가 죄가 침투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이 내가 막 세상을 이기려고 해요. 예수 없이는 어떤 사람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힘입어 그 능력을 덧입어서 마귀와 싸운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꽉 차야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히 적셔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쫓아야 합니다. 말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 영이신 성령,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영 안에 우리는 속해서 세상과 사탄을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2000년이 흘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2000년, 또 그리스도 오시고
초림 이후에 지금 이제 2000년이 또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6000년이라고 하는 지구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연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지가 이제 2000년이 우리 사람 속에 와서 이 교회가 이렇게 탄생한 지가 이제 2000년이 이제 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 시대가 이 인류 역사가 어떤 하나의 6일 창조, 뭐 6000년, 뭐 이렇게 휴거론자들이나 또 뭐 휴거론자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휴거가 실제로 성경에 실존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세대주의자로 표명을 하겠습니다.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세대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에서 그 6000년이 지나면 이제 세상은 끝이 온다. 그래서 휴거 때가 뭐 도래했다. 이렇게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꼭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무천년설, 뭐 이렇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런 신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고 또 휴거를 놓고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인류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지 아무튼 6000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2000년, 또 그 그리스도로부터 지금까지 또 2000년, 아담에서부터의 그 아브라함까지 또 2000년,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6000년이 흐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역사 이제 6000년 이후가 도래했다. 그러므로서 이제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어떤 그 주장입니다. 아무튼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뭐 휴거가 임박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설들이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휴거가 되든 또 뭐 우리가 자연사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자연사를 한다라고 해도 제 나이가 60으로 봤을 때 이제 20년 만에 있으면 80살이고요. 또 80살에서 또 20년 만에 있으면 100살입니다. 아무튼 80에서부터 뭐 이렇게 90, 또 90에서부터 100 이렇게 한다. 그 우리가 자연 그 어떤 생명을 누린다고 할 때에 인간으로서 아무튼 자연 종말도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뿐만 아니라 자연 종말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날 동안 의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성령 안에서 이를 죄와 사망, 세상과 사탄을 우리는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고 또 그 나라의 어떤 그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많은 영혼들을 우리 복음을 전해서 또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탄의 영역 안에서 이 타락한 그 어떤 육체를 벗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 안에서 의의 인격이신 성령을 우리는 붙들고 성령의 속성인 그 어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양선, 또 자비,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는 성품적으로 맺어야 되겠죠.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충만되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해 오셔야 우리는 희락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늘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또 희락 가운데서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죠. 또 성령이 오셔야만 화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마귀가 꽉 우리 사로잡히면요, 용서도 안 되고 또 증오, 미움, 이 다툼 이런 것들이 꽉 차게 됩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오래 참는 것도요, 이것도 하나의 성령의 속성이죠.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자비, 우리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자비의 속성 또한 하나님의 의의 속성 아닙니까? 양선, 선한 양심, 선한 마음, 이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죠. 성령이 와야 이것도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떠나가면 선한 양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악해요. 악하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이 있고 말이죠. 사람을 막 저주하고 이렇습니다. 충성, 이 충성도 또한 성령의 속성이죠.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진리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복음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의의 속성에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수가 있는 겁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면 온유할 수가 없어요. 남을 용서도 안 되고요. 또 남을 사랑도 안 되고요. 어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고 온유만큼 좋은 단어가 또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절제. 이 절제는요, 매사에 모든 말을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먹고 싶어도 절제하고,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말도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짓거리고요. 또 막 상처 주는 말도 그냥 해버리고 절제할 줄 몰라요. 먹는 것도 막 그냥 절제하지 않고 먹고, 또 잠도 막 절제하지 않고 자고, 뭘 한번 했다면 꽂히면 막 절제가 안 되고, 이거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절도 있는 삶, 규모 있는 삶, 정말 모든 사람과 이렇게 연합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교류 속에서 이렇게 뭔가 교통하고 또 소통하고 뭔가 이런 모든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양보할 때는 또 양보하고 통 크게 가감하게 이렇게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이게 절제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이런 절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죄로 망가졌고 타락했기에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그 문제가 많죠. 절제가 안 되면 모든 자기 어떤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급발진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충만히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고 점유하고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내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어떤 괴락과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얻고 이러한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어떤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자의 영에 어떤 의해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만족과 의의 어떤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써 그 어떤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실현된 것이죠.
성령의 오심은 곧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과 언약의 그 성취죠. 이것이 곧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심, 우리 사람이 또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더불어 먹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을 또 먹음으로써 소통하고 교류하고 의를 표현하고 의의 속성 안에 거함으로써 영원한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죄와 관련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어떤 그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